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맞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델과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지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으시고 이 인류를 지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잘 인식되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구원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종같이 살아야 할 사명을 느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분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이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붙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모든 흔들림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 오늘 메시아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 주님은 택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영은 생명도 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도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국 복음, 이 복음을 이방에 베푸는 이 일을 하시리라. 세상을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우리보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어떤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계시지 않고 오늘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자기 비하의 역사, 오늘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으신 온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쏟기 위하여 당신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의 복음으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명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서. 누구를 닮기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닮기 위하여.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데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성화. 네.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달려가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오늘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 겸손한 모습이죠. 아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린 예수 닮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누가 더 잘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멘. 예수를 닮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성장과 발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사역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종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뭐예요? 전도와 선교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희락과 그런 모든 절제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 연약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듯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사람은 자기의 성품대로 살아가죠. 사람은 자기의 성격대로 일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성격이 급하구나,
저분은 차분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성품을 따라서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시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보니까 조용한 스타일이시네. 요란스럽지가 않네. 여러분 어때요? 빈 수레가 어때요? 속담에 요란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안에 가득 사랑과 거룩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그분은 요란스럽지가 않아.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 느껴져. 그래서 이 복음의 효과는 예수님 방법대로 우리는 전도하고 오늘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지금 나는 잘 산다, 건강하다, 아직 젊다 라고 해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너무나도 위태롭고 상하여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바로 어때요? 심판대 앞에 곧 놓여질 그 인생들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늘 하루 그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맛집을 찾아가야 될까 이러면서 즐기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은 벌써 꺾여 있는 그런 상한 갈대라 이 말이죠. 약하기 짝이 없어요. 잘 평안할 때는 즐겁고 기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도 오늘 갑자기 큰 문제가 부딪혀 오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질병에 의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오늘 그의 앞이 캄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생이 연약하고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오늘 그 심판대가 느껴지고 저 지옥과 천국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럴 때가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심판대를 잘 통과를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그 사람을 오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환경을 봐야 되느냐? 오늘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이게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풀릴 줄로 믿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성산을 향하여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또 예수님은 그 권세한 능력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탁월하여서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조차도 오늘 쇠하지 않고 오늘 그 복음은 반드시 흥왕하여 왕성하게 온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희망을 보신 것이 뭐냐? 확신을 가진 것이 뭐냐? 이 12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냐. 곧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너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바벨론의 종살이 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곧 무너지고 곧 실패하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의 그와 같은 종 되심을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희망? 메시아가 너희를 향하여 종 되신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시듯 너희에게 다시 귀환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아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렀어요. 자,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향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종. 그리고 나는 너희를 갖다가 종같이 오늘 사용하지만 그 인격적으로 나의 친구와 같이 벗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신약의 무엇을 상징하는 모형입니까? 신약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조차 포함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모퉁이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비참하고 비굴한 거예요. 이것은 축복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종의 반열에 서는 것을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관계가 이제 종으로서의 위치에 왔을 때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특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종들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야곱,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 뭡니까? 이 의로운 오른손,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상징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장차에 무엇을 가리켜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등장할 때 이것은 뭐예요? 장차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주의 종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마찬가지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은 자녀는 주의 종들이다. 아멘. 주님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택하였고 그리고 나의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와 그런 사업 파트너가 있다 할지라도 난 당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정말 내가 도와주고 지키겠습니다 할지라도 그 신인은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금방 돌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건져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이 무거운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 깨끗한 그릇.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악을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할렐루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저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로 끌려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던 저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던 신앙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됐을까? 끌려왔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잊혀지지 않으심을 깨달으려면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죄를 날마다 씻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친척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친척. 아주 가까운 가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척,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롯이 끌려갔어요. 예,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친척이잖아요. 골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오늘 잘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탈출시키고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친족 또 이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택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이 회개되고 돌아온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워줄 것은 뭐냐? 주로 사역하는 그 주된 것이 뭡니까? 언어 아닙니까? 언어와 행동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집안의 제사장들이죠. 말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행동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자녀들이 오늘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의 권위가 떨어지고 오늘 그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 가장 오늘 리더십의 타격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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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 그 말씀이 오늘 그 분명히 상대방에게 그대로 오늘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어요. 사자들의 계획, 종들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깨지고 파해진다면 오늘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폐 덩어리예요. 전쟁터와 같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장소로 이전과 같은 예루살렘의 귀한 도시가 된다.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클 거예요. 종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할 때 그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럴 때 주의 종의 말에 신뢰를 더하게 되겠죠. 아멘. 이걸 세워주시겠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택하여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아멘. 내 목자라는 것은 뭐요? 나의 이 백성들, 양떼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구약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녀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안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뚜렷하게 잘할 줄로 믿어요. 아멘.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됐지.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오늘 묵상되지 않고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순종하여 사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는 역사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상에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통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세워지는 걸 가장 기뻐하는데 누구에게 시키겠다고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와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것이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전쟁을 하려면요, 길이 열려야 돼. 도로가 열려야 돼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먼저 제거하여 순탄하게 오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형통과 평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옛날 전쟁은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성문이 아주 견고하게 닫혀 있다면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그 빗장들을 꺾어서 오늘 문을 활짝 성문을 열어서 오늘 마음껏 오늘 하나님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전도 또 과거의 옛날 고대사에도 다 이 전쟁이 나면은 전쟁의 연수만큼 물질이 필요합니다. 네 개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작은 나라 하나가 이 왕성한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그런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뭐래요? 재물을 발견하여서 전쟁에 쓸 수 있는 재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입니다.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와 오늘 영적인 큰 전쟁입니다. 여기에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그런 숨은 재물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물질이 넘쳐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 땅을 오늘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